만약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떠돌듯 정처 없이 떠돌고 세상 풍조와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제가 한국 대중가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고 알려드린 곡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김석야 님이 작사하고 김호길 님이 작곡한, 그래서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한국 가요 100년사에 가장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러볼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허스키하고 중저음의 톤으로 잘 부르는 최희준 씨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동의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지었고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는 거겠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 가사에서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가사를 지은 김석야 씨가 던진 질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10대 때 이 노래를 듣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인생은 이상한 나그네구나. 참 이상한 나그네다. 왜냐하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사가는 인생이라고는 나그네가 가는 그 길을 또다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나그네 길을 뭐라고 하냐면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둥실둥실 정처 없이 떠돌다 가듯이 인생도 세상의 바람결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떠돌다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정일랑 주지 마라. 미련일랑 두지 마라. 그냥 살다 가라. 여러분, 이러한 인생관을 제시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한 가지, 이 김석야 씨가 던진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정도 주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복잡한 이런저런 일에 얽히지 말고, 그냥 구름 떠돌듯이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김석야 씨가 던진 질문 하나 때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인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의 핵심적인 질문,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름이 떠돌듯 정처 없이 떠돌고 세상 풍조와 바람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나그네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나그네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이고 그도 나그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떤 나그네인지를 알고 살아갔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을 대충 한번 훑어보세요.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요한은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 사람,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데도 지금 당국자들은 내버려 놔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혹시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로부터 어떻게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비롭게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잡아 가두지 않냐고 내버려 놔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주장은 아주 명확한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잡아 죽이자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의하면, 성경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나그네 예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치명적인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요. 당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계시에 대해서 온갖 잡설이 있었습니다. 그 잡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올 때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었어요. 해석이 있었다면 이런 해석을 해주게 만드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해석가들이 해석하면서 하나의 전승 예언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신비롭게 아무도 모르게 나타난다고 하는 전승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승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해석을 없애려고 구체적인 예언도 다른 성경에서 똑같이 담아놨어요. 그런 대표적인 예언이 미가서 2장 5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 메시아, 영원으로부터 오는, 상고로부터 오는 그가 어디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다 보이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천사를 베들레헴 들녘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보내서 목자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주장은 비록 성경에서 나온 해석이지만 근거가 아주 부실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그런 다른 사람과 동일한 나그네 인생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니까 이 사람 내버려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나그네를 통해서 동일한 사람인 우리들도 나그네인데 우리라고 하는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처럼 오해하지 말고 부실한 성경 해석으로 대충 마음에 받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구름이 떠돌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우리는 어떤 나그네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사로잡히는 인생은 구름처럼 떠도는 것이다. 부질없다. 서글픈 인생이다. 복도 없는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가는 것일까? 라고 해석해서 스스로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생각이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땅꺼지게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한다는 말이 저에게 그래요. 전사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살하면 저도 한가닥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인생은 참 더덥대요. 그래서 그렇지, 더덥지. 그랬더니 성경도 그렇다고 얘기한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편 103편 15절을 딱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라는 말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말이 공감이에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전사님 진짜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에라 이 자식아, 그 말씀이 자살하라고 준 말씀이냐고 발로 그냥 확 차버리려다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도 나그네로 살다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야곱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도 자기 아들을 낳아서 게르솜이라고 짓고
말하기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주여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자기의 예언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생을 가리켜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인들도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그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에게 편지한다고 안 하고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예레미야와 초대교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할 때 그 나그네가 최희준 씨가 부른 그 나그네냐, 이건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딱 들어맞는 다윗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든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니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개역성경에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또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고 또 열조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기 함께 있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하나 된 나그네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주와 하나 된 나그네요. 나는 내 조상 열조와 하나 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님과 하나 되어 그 나그네 길을 걷는 자요. 나는 나그네로 살다간 내 열조들의 그 인생과 하나 된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와 하나 된 나그네. 다시, 나는 주와 하나 된 나그네입니다. 열조와 하나 된 나그네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그네 예수로 살다간 그 예수님과 나그네 조상으로 살다간 우리의 열조들의 조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된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된 주님, 근본적으로 나와 동일한 나그네 삶을 살다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갔는가? 28절, 29절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의 논리에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소리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한 사람이 이런 논리를 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서 일어나서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뭐라고 소리치는가?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 맞다. 내가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 살다가 여기에 온 것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얼떨결에 온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세상의 다른 나그네와 동일한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나그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세요. 육체적으로는 갈릴리로 왔지만 영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땅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와 하나 된 나그네 된 우리는, 주와 함께 동일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 어느 동네 누구에게서 나온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당신도 우리와 동일한 그저 그런 나그네요. 정처 없이 또 돌다가 구름처럼 또 돌다가 가야 되는 나그네요. 정둘 것 없습니다. 사랑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우리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당신도 동일한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외침을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동일한 나그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과 하나 된 그 동일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주와 하나 된 내 열조들이 걸어갔던, 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동일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오래전에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다니. 자기 자신이 장차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니.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주와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이 사실을 깨달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너희는 어디에서 나서? 하나님에게서 나서 어디에게 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고 라고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 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예요. 이것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다 갔듯이 우리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땅에서 나그네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의식을 품고 있어 이 땅에 사는 하늘에서 온 나그네는 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하나 된 나그네임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주와 하나 된 본질적으로 동일한 나그네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주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행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명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도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다 알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어떤 나그네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과 비교해 보세요.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도 갖지 말자. 사랑하고 찢고 볶고 살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다. 그냥 살다 가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더욱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 된 인생이니까 주님처럼 살다 가시기를,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을 보세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모른다. 그는 자기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 나그네로 보내시면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하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을 주지 말자, 미련도 갖지 말자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도 더 줘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더 잘 안 되면 미련도 갖고 더 힘써 일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대요. 잡으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피하신 거예요? 무슨 방법? 그런데 그걸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한은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피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만약에 그때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르는 그때라면 예수님께서 잡혔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지키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이따금씩 한번 한 말이 있죠. 저는 당분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분간 안 죽습니다.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제가 제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발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길을 가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31절에서 36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 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다. 나를 찾아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나그네 된 두 번째 의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 나는 갈릴리 출신이지만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말씀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앞으로 아버지께로 갈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나그네는 다시 하늘로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다시 하늘로 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하나 된 나라고 하는 나그네도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 다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된 나그네인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부질없는 질문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별것도 아닌 것에 인생 힘드네, 어렵네, 고통스럽네 하지 마시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갈 인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붙잡으면 지금 내가 무엇에 신경 쓰고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부평처럼 삽니까? 왜 떠도는 구름처럼 삽니까? 왜 그 소중한 언어로 입술로 사랑해 아무 소용없어. 정 주지 마. 잘해줘야 아무 소용도 없어. 나만 죽으라고 희생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마. 왜 그래요?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 교회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가까이 사귀면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나는 큰 교회 가. 큰 교회 가서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 작은 교회 가면 목사님도 다 내 속속들이 다 알고 다 알아.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 다 세상 철학이에요.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 썩어 빠진 사상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더 가까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하고 사랑해서 뭐해? 정져서 뭐해? 좋은 일에서 뭐해? 나만 희생해서 뭐해? 당신도 이제 즐겨. 남은 인생 즐기면서 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내 인생을 보고할 인생이야.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 인생이야. 주님과 하나 된 인생이야. 그러므로 나는 더 사랑하며 살 거야. 더 정을 주며 살 거야. 더 돌보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부질없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2주인가 한 젊은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갑자기 고민이 생겼는데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이 차가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오늘 또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 얼마 전에도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더라. 차를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 이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재직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 차를 사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라고 그래요. 무슨 차 원하시냐고. 그래서 아반떼를 살까 생각한다고 그랬더니 재직들이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 아반떼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 했을까요? 소나타 하세요 하더래요. 소나타가 우예요? 아반떼가 우예요? 소나타가 좋은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소나타 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울었어요. 마음에 갈등이 됩니다. 뭐가? 그랬더니 마음속에는 아반떼로 족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데 또 막상 소나타를 재직들이 하라고 하니까 소나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목사님 뭐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반떼 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좀 불편하게 살다가도 괜찮아.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아멘.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너무 좋은 옷,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예쁜 구두, 폼나는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저만 입을 테니까.
이런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세상이 절대 슬픈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가만히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름답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꽃만 아름답고 코스모스만 아름답고,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만 아름답고, 겨울에 내리는 소복소복 내리는 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만물과 인생을 통해서 통치되는 것을 보면 다 괜찮아요. 그런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런 눈으로 살다가 한 시인의 시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보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천상병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귀천이라는 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일한, 주님과 하나 된 인생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아버지께로 하늘로 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잘 해석하시고 아름답게 사시다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아버지 죽을 고생하다 왔습니다. 겨우 버티다 왔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꼽히는 것, 제 아들과 딸들과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살다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주님과 하나 된 나그네 길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